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이란 동네에 대대로 살아오던 한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동리 제사장 hil기야의 집에 에레미야라 불리는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레미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 던져진다, 던져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그의 한평생은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에레미야는 눈물의 사람, 비극의 사람, 고독의 사람, 우울한 사람, 슬픔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우리에게 에레미야 성경과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 두 권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40년간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지만은,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렇게 예언했지만은, 백성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만국의 한을 겪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3차례나 공격했고 사람과 재산과 성전의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원전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제사장들을 칼로 죽이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성전 터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울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빼앗긴 나라의 영광을 회고를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입니다.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에 허덕이는 남은 백성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울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국의 슬픔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올렸던 간절한 기도, 예적 같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말씀, 예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적 같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에레미야가 기도하기를 본문 1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먼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라는 말은 에레미야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지만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만은 주는 영원히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은혜가 내려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슬픔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날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했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을 의지한 결과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는 고아와 과부처럼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불변성을 생각을 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기도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밝은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기에 답답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의지합니까? 재물은 언젠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을 의지합니까? 그것은 머지않아 실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다윗은 피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19절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기 주의 보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왔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라 평지에 세워져 있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담대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재산을, 모든 자식을 다 잃어버린, 그리고 몸까지 병들어버린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자기의 존재 의미를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이거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고 세상 것 때문에 절망한다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시편 37편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이거지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다.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을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울고 있습니다. 잊으시오며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석을 하면은 잊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잊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버리실 것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버리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지금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을 수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예레미야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버림받을 수 없는, 잊어버림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의존 신앙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잊혀지거나 버림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모 형제가, 남편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집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소망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아닙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지난날에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고, 제가 7남매 막내거든요. 집에는 온 수통 막 불신자들이 바칩니다. 여기에 소망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소망이라 이거지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걸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유다를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옛적 같게 하소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의 결론은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야 될 것 다시 찾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빼앗겨버린 게 뭡니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본문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간절함을 담고 있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 교훈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회개, 빼앗겨버린 회개를 다시 찾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된 회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진정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까? 눈물이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어도 묻어진 가슴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빼앗겨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연으로 돌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면 회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회개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회개하는 가슴을 달려달라 이거지. 여러분이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던 옛적같이 되려면은 에레미야처럼 빼앗긴 회개를 돌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진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신다 이거지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을 해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공간이 있다 이거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거지. 지금 에레미야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의 길은 첫째 회개라는 거지요.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직업, 그게 첫째가 아니고 잃어버린 것에 찾는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회개입니다. 우리가 옛적같이 다시 새로워진다. 그 길은 회개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총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옛적 같은 은총을 축복합니다. 또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는 그 다음에는 빼앗겨버린 기업입니다. 21절의 후반부에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이 뭡니까? 저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왕국이 되었던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다 짓밟혀버렸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 찾아달라는 겁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지난날 이스라엘의 계획과 의지와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거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한 거 아니잖아요. 군사력을 키우고 정치력을 키운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을 얻었잖아요. 지금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레미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울부짖고 있는 기도거든요. 망해버렸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출애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에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 같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생각을 합니다. 옛적 같게 해주십시오. 옛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빼앗겨버린 기업, 언약의 땅 가나안과 성전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있는 거, 절망하고 있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옛적 같게 하소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옛적 같게 하소서.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이 넘쳤던 걸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옛적 같게 하소서. 우리가 빼앗겨버린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신 관계의 회복입니다. 바른 예배를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대인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웃 사랑을 회복을 하는 걸 말합니다. 대물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적 사명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저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우리의 전도 시간이, 봉사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다시 설교가 듣고 싶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옛적같이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이탈리아의 문호 단테는 불행할 때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슬픔은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의 울림은 얼마나 우리를 사실적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불행해졌다. 행복했던 그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다 이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제 가운데 앉아서 그 화려했던 영화로웠던 온 세상의 빛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문학적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불행한 삶의 처지에서 행복했던 지난 날을 생각을 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지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날을 옛적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옛적같이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자와 문학적 표현인 불신자와의 차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 가슴이 뜨거운 심정, 눈물이 흐르는 그것을 다시 회개를 찾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회개를 다시 찾기를 위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찾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새로워집니다. 옛적같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신년에 기도를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기도 카드를 받습니다.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집이 없어요. 거기에 다 표현하지 못한 것 있잖아요. 목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화로웠던 옛적같이 다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길이 안 보인다 이거죠. 의학적으로는 길이 안 보인다 이죠. 사회학적으로는 길이 안 보인다 이지요. 가정윤리적으로는 길이 안 보인다 이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의 고난 속에서 정화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재창조됩니다. 재창조됩니다. 우리가 중생하듯이 거듭나듯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재창조됩니다.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었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지의 용광로 속에서 다시 한 민족으로 재창조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국방력으로는 안 되고 외교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뒤로 물러서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예적 같게 해달라고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명분, 직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구원의 날, 출애굽의 날, 영광의 날처럼 예적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적같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가정윤리로도 안 되고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사람의 어떤 힘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고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지요. 저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어. 유월절 예식을 정하고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적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합시다.